사도행전을 보면 26장까지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다가 이제는 그 총독 앞에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이제 그 많은 전도하였다는 이유로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위험한 그런 입장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잡혀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랴 앞에서 복음을 가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장에 들어와서 보면 드디어 이제 바울은 로마로 이제는 압송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전하였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바울도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로 인해서 이제는 이렇게 죄인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서 가이사랴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울에게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의 명령에 따라 그 사명을 이제 이루려고 땅끝인 로마로 들어갑니다. 이 시대의 중심은 로마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로마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를 관통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잘 사는 나라겠죠. 로마가 미국과 같은 경제 대국으로서 그런 나라였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풍족하고 너무나 풍요로웠던 그런 로마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길은 매우 잘 닦여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뭐 잘 산다 해도 길이 잘 닦여져 있지 않는데 이 로마에만 특별히 이 길이 닦여져 있을까? 이렇게 넓게 반듯하게 잘 닦여져 있을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잘 닦여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빨리 확산되어 번져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미리 닦아 놓으신 길입니다. 복음이 로마로 잘 닦여진 길을 통하여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 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로마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로마로 갈 수 있습니까? 바울의 형편으로 봐서는 로마로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이나 무엇을 보더라도 그 형색이나 뭐 이전에는 바울이 너무 잘 살았잖아요. 많이 배우고 덕망과 덕식이 넘고 가모리엘생이고 막 그 자기 자랑이 그냥 넘치도록 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처럼 다 버린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그에게 이제는 그가 어떻게 해서 로마를 갈 수 있습니까? 로마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매우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활하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어서 날아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있어서 우리가 제주도를 가나 미국을 가나 어딜 가나 그죠? 빠른 시간 안에 날아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24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교통수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아마 마차가 좀 달리는 편이었습니다. 전쟁에도 마차를 사용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마차가 많고 말이 많은 나라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배로는 속력을 위해서 빨리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항해하는 시간이 꽤 오래 길었습니다. 요즘처럼 모터가 좋아가지고 빨리 달려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울이 있던 곳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그죠? 그 시간들과 모든 것들이 환경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로마까지 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여행을 한번 하려고 하여도 비용과 경비와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로마로 간다고 생각해 보면 가능성이 희박한 것입니다. 모든 자원과 모든 것들이 있다면 가능하죠.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인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는 수많은 절차와 비용과 어려움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가 하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작정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바울은 다른 죄수 몇 사람과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져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정되매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작정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유대인들과 자주 또한 충돌이 일어나는 소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총독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충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정치를 잘해야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남으로 인해서 밀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요를 막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로마 총독의 사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문제가 생깁니다. 유대인들과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을 계속 가로막고 그죠? 그를 힘들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면 아칸 원스마의 사람들이 어디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어디서든지 그런 위험한 곳에 처해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느 곳에서 한때 얻어맞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전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충돌을 막고 싶은데 바울의 뒷조사를 해보아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은 자신이 당당하게 로마 황제에 가서 자기를 상수할 것을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받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총독들이 바울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보니 이 문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려면 바울을 압송하여서 로마에 보내버리면 이 골치 아픈 사건들이 모두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재미있는 것이 바울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로마로 후송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도 계속 바울이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이 이렇게 위험한 곳에 내가 꼭 복음을 전해야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두려운 마음이 살짝 왔더라면 우리 같으면 조금 쉬었다가 조금 이것을 피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해야지
그런 마음을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후송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소유가 일어나지 않고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로마로 보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가정에 바울이 왜 꼭 죄수가 되어 복음을 들고 로마로 가는 거야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좋은 방법으로 가지, 이게 뭐야?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간다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좀 멋지게 포민하게 복음 들고 가면 좋을 것을 하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들은 꼭 저렇게 해서 예수를 증거를 해야 돼? 하고 우리에게 손가락하지 않겠습니까? 이왕 복음을 들고 가면서 화려하게 멋지게 전하면 얼마나 좋아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아니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환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많은 비용과 절차를 어떻게 마련하여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고도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40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 얼마나 위험에 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서 로마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죄수의 신분이 되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공짜로 아무것도 내지 않고 아무 절차 없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헤아릴 수 없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바울을 죄수로 몰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당시 바울은 죄수이기 때문에 위험할 때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이 지켜주고 모든 경비도 다 되어서 바울을 이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혼자 그 길을 간다고 만약에 치더라도 바울이 아마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죠?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또 그 군병들을 통해서 바울을 지키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손대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배에서까지도 그죠?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작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이 로마로 해서 세계 각국으로 번져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 이 죄수를 데리고 로마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가 데리고 갔습니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을 작정할 때에 우리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작정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작정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작정해 주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지 않고 순종을 하지 않았다면 로마에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말씀 전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때로는 믿음의 경주로 우리는 인내하며 참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가 되는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보호받고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유굴라 광풍이 우리에게 몰아쳐와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작정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아드라모테노 배에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의 사람 아리스다고와가 함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드라모테노라고 나오는데 아드라모테노는 배 이름이 아니라 지형이기도 합니다. 터키 북서쪽 안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아드라모테노는 항구 이름을 불리기도 하지만 배 이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배는 아시아 각처로 가는 배인데 한 번 타면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을 이동해서 들렀다가 사람을 태우고 나갑니다. 그래서 또 3절에 보니까 시돈에 들르기도 합니다. 또 길리기아로 들려서 구브로로 들려서 가는 또 여행의 일지를 우리는 3절을 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행 일지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먼저 시돈에 나오는데 이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일주일간 시돈에서 머물렀을 때를 기억하게 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그죠? 4차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하나님이 상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돈, 그냥 시돈이었다, 지명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거쳐간 그 행성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때를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4절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곳에 바울은 바나바와의 추억이 있었던 곳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런 곳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길리아와 밤빌리아 또 바다를 건너 루디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여기 길리아라는 바울이 나고 자란 곳입니다. 바울의 고향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하나의 순서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다시 들게 하는 것은 바울이 그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거친 그 장소, 그리고 그 장소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나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는 잊어버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픈 기억, 힘든 것들은 잊어버리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것을 고이고이 간직하시고 기억하십니까? 기억하려고 애쓰십니까? 우리가 힘들었던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2차, 3차의 전도 추억의 여행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나온 파이자츠와
추억을 다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발자취를 뒤돌아보며 그 길을 인도하고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를 통해서 뒤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이러한 시간들, 그는 전도 여행의 절차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힘들었던 모습, 아팠던 것들, 고통스러운, 배가 고팠고 그저 두드려 맞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저 절퇴를 맞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아픔이었겠습니까? 바울은 아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저도 힘든 그런 기억들이 있을 때는 이것만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날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묻어두고 싶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행적과 기억은 다 잊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핍박을 당하고 사람 앞에 손가락질 당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하신 바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런 바울의 지나온 여러 그 행적들, 그 전도의 여행의 아픔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아픔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도 다시 한번 지난 일들을 뒤돌아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미래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무리 작은 하찮은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의 지난날의 여행도 모든 것들이 무시되는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하였던 실수도 실패도 다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그동안 지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고 하시고 그것이 다 연결되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걸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탄기만 하였다면 어떻게 주님의 증언자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큰 것을 주실 때 기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은 것에 충성하시는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 지금 있거나 없거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인생의 모진 풍랑과 유골로라는 강풍이 몰아쳐 올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 모진 풍랑과 유골라라는 강풍을 맞서고 싸워 승리하고 가서 복음을 로마에서 전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의 고통과 고난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이 되어서
정말 이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가 경주하여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